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 웃은 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이르시니 영원히 내일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십자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게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십체를 씌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위에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신 장마를 이렇게 지나고 폭염에 열대야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감사하시고요. 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 뜻이 있는 것,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기만, 성공하기만 바라겠지요.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도 아름답다. 따라합시다. 실패도 아름답다. 아멘. 예수님은요, 실패하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실패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귀영화 누리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뭐 성공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안 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33년 동안을 세상에 사시면서 뭐 하나가 없었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소도 돌아갈 구유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파트 40평, 50평 최고의 삶의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장만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수해에 수십 명이 세상을 떠나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한다고요? 뭘 이룬다고요? 사실 인생은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70년, 80년을 살아봤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고 온 비닐하우스 10개 동이 다 물에 차가지고 기능한 지 2년 된 어느 젊은 농부가요, 이번에 상추 농사를 해가지고 성공할 계획을 다 세우고 왔는데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어. 뭘 이루고 있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무너진 집을 바라보고 어느 한 노인네가 망연자실해가지고 물 기운조차 없을 때 그래도 군인들이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씌워주고 씻어주고 격려해줄 때 힘을 얻습니다. 금방 성공할 것 같았고 금방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주는 현상을 우리는 며칠 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성공과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달리기를 27번째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엄발라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끼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살았는데 그 30년 동안에 예수님이 부모에게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효도하셨고 충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19장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인간 예수로서 마지막 자식의 도리, 아들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십시오. 아들이 못나서 부모 먼저,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은 지금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 예수로서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끝까지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가는 이 불효박심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간곡한 그 애절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모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부모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봉양해드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우리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이 아들의 심정은 천갈래 망갈래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도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에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 내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에 외마디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희생시키셔야만 했을까요? 그 속에는요, 우리를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좋은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버리시고 내팽개쳐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만 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심정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안녕,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나요?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셔야죠. 왜 교회 오셨나요? 건강하시려고요? 건강하셔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에 찔린 것보다 가시멜 율법을 쓰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 목마름이 요즘 섭씨 36도 막 올라가는데 봉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일을 아무리 해도요, 한 잔 물을 마시면 그 힘든 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부자하고 거지가 죽어서, 거지는 어디 갔죠? 천국 갔어요. 아무나 꿈에갔고,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죠? 지옥에서 누구를 보았어요? 그 거지를 보았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은 그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 속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저 나사로 거지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제 혀에 닿아서 어떻게 해달라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목마른 것이다. 여러분, 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뭐가 더 심하다고? 목마른 것이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3일길을 하는데 뭐가 다 떨어졌다고 했지요? 물이 다 떨어졌어. 마실 물이 없어. 그 산 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잠을 듯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내서 뭘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그걸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 하러 왔죠? 물 길러 왔어. 물 길러 왔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아이러니컬한 것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은 자신은 목마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한 몸에 짊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목마르야 할 것, 내가 고통스러워야 할 것, 내가 죽어야 할 그 아픔과 고통을 모두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매우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목마르다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가운데 신포도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포도주는요,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그 신포도주를 사형 집행을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마시게 돼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형 집행관이, 여러분, 사형 집행을 할 때 뭐 총살용도 있잖아요. 총을 쏘는데도 총알이 나간 사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에게 한 모금 그 포도주를 입에다 적셔가지고 고통을 멸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막아요. 온전히 고통을 다 경험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는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마지막에 목마름의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몇 방울 떨어뜨린 것으로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 양면성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겨내실 수 있고 통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죠. 주님은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 당하신 거예요.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겪으신 겁니다. 거기서 뽑아가지고 몇 가지만 겪고 몇 가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다 사람이면 경험할 수 있고 겪어야 할 모든 죄들을 다 겪고 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날은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빌라도 총독의 불법적인 재판, 그것도 밤중에 새벽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반역죄를 범했던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많은 군중들 때문에 빌라도는요, 하는 수 없이 밀란 탱고가 일어날까봐 부득불 예수를 십자가 형벌에 해당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계해 주었습니다. 사내들 공회에서는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월절이 앞에 있습니다. 유월절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과 안식일이 같이 있는 날,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맞으면 절기에 따라서 사면도 하고 죽을 사람도 살려주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의 절기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수치스럽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부끄럽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그림들을 보면, 성화를 보면 앞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화가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 빗으로 다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가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끄러운 숙지 모욕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형벌이고 로마의 그 군인들이 그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가지고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게 되면 새들이 와서 그 피냄새를 맡고 막 쪼아대고, 어떤 사람은 이틀 3일씩 숨이 헐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이런 시체들이 있으면 세상말로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가지고 시체들을 없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부터 이 시체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신의 서약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삼손의 서약, 나신의 서약 아시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체를 치워달라고 해서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오른편 왼편에 두 죄수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꺾어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사람 수명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 하루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가 상상이 되지요.
그냥 강제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수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절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무리 죄수의 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36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체면, 그리고 능력, 권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50여 34절에 보니까요, 이미 숨은 거두어졌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확인 사살입니다. 확인 사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 다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시작. 너희도 믿게 하여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 일련의 사형 집행 속에서도 주님은 뭘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한번 펴보십니다. 맨 마지막 장이라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21장 24절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하는 자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같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기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의 핵심 속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오래전에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글씨로 쓴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써서 기록을 해도 모자랄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간추려서 필요한 것은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과거 구약으로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 찌른 자를 보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행동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굳이 옆구리를 찌르지 않아도 되어질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 찌른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본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청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불인의 시몬이었잖아요. 대신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사형 집행을 하던 그 집행인 가운데서 이 사람의 말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 같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는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병자들을 고치고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지금도 저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게 여기고 초롱하고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다 보게 될 겁니다. 누가 믿고 믿지 않고 그 차이점의 결과를 다 명약 관하게 다 보게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더운데 힘든데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고 진리인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증거되어지는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진실인데 그것을 우리는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 생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어갈 것입니다. 그때 가치 있는 죽음, 실패도 선고하고 죽어도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아버지